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가 지하여 하고 목을 맞추고 서러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나와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의를 이루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으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율법을 율법을 배운즉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맡긴 땀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찬양팀 중에 자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비슷한 찬양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변호사님 설교하는 스타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일까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연락하지 않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조차 민망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이렇게 시리고 통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로 인하여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이제는 형을 대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먼저 달려와서 야곱에게 전하는 전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서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영, 행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그 400명은 야곱을 대하여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야곱은 여종과 자녀들을 맨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었죠? 레아와 자녀들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사랑하는 누구?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렇죠. 순서를 정해서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야곱의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강한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그에게 두려움 또한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에서가 공격을 해온다면 적어도 라헬과 요셉만큼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기 또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안전망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계산했던 것처럼 총알바지로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방어선이 끊어질지 혹시나 무너질지 모를 때에 어떻게 레아와 그 자식들을 2차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남은 보루로서 라헬과 요셉을 보내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계산을 아마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기보다 걱정을 앞세우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계획과 안정망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경험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2003년도였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Y미션이라는 과정을 선교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의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하우미션이라는 그런 아우리지를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프가니스탄 팀은 저와 그리고 한 명의 파키스탄에서 온 현지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자매님들이었습니다. 매우 신실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루트는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땅에 처음으로 가는 12명의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샤와르, 파키스탄 국경을 통해서 카불까지 가는 그러한 험난한 사막길의 여정이었습니다. 차도 굉장히 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탈레반이 이제 미군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직 치안이나 그러한 안정이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팀을 이끌고 가다가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공격들을 받게 됐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이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야곱이 상상했던, 야곱이 계산했던, 그리고 야곱이 생각했던 그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을 어긋 맞추고 그에게 입 맞추면서 서로 20년 만에 그렇게 형제들이 얼싸안고 감격의 재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예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칼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환대와 포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예상했는데 형의 눈물을 맞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상했는데 화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그렇게 벼르고 있었을 에서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그렇게 부러질 정도로 씨름했던 그 시간이 이 만남의 해답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날 만큼 철저히 깨어진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졌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꾀로만 살아왔던 인생이 그 밤에 온전히 무너졌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이름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야곱이 수직으로 연결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화해는 야곱 혼자서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나북나루에서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동시에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에서와 또 만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가슴 속에서 그렇게 벼르며 불태웠던 그러한 분노, 동생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천천히 녹아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물론 나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화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상대방에게도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워름에 보면 그러한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좁은 기도의 방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밤에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의 집에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 이제 가드 역할을 해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가족은 너는 왜 너희 가정을 이 나라까지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에 때가 되었나 보다. 이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 언어도 어눌한 때였고 정확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슬람적인 그 나라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이 젊은 청년에게,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제 입술을 움직여서 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전 세계 우방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신 치러줬던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친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나의 답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마음속으로 그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내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했던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는 단지 두 형제의 그러한 화해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감동적인 재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더 큰 메시지를 저희들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돌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으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 그 담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담 하나가 완전히 갈라진 그러한 세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져 있던 그 높은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무셨고 원수된 사람들,
사이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놓인 화해의 다리는 그 십자가를 미리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리를 새로 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라는 한자의 단어가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선자가 무슨 선자죠? 선포하다 할 때 선자잖아요. 그 다음에 교자는 무슨 교자죠? 그렇죠. 가르칠 교자.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의 뜻은. 그렇죠. 어떤 복음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교자를 갖다 다리교자로 바꿔봤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선자를 갖다가 어떤 걸 쓰면 좋을지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넣어봐 줄래? 라고 했더니 앞에 착할 선자를 갖다가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리교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스승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명의 사자를 갖다가 이제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다리의 역할,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갖다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 주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다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어주는,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선교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선교사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리를 새롭게 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놓아두신 십자가 다리에서 그 다리를 따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놓여져 있는 그 다리에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저희들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경험한 야곱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형에게 예물을 건네며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형의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감탈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형에게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수탈자였다라면, 이전에 야곱이 축복의 수탈자였다라면 지금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선한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자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순자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 땅끝의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위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아주 귀한 플랫폼을 주셨습니다. 첫째, 순자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플랫폼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선교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 가운데 순자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모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 순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꼭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셨던 그러한 예배의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뱀인 작은 도서관은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플랫폼입니다. 야곱이 먼저 몸을 굽혀 형에게 다가갔듯이 우리는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의 다리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책 한 권이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나누는 물 한 잔과 커피 한 잔 그리고 차 한 잔이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M스페이스는 땅끝을 섬기는 선교의 플랫폼입니다. 열방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주민과 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품고 섬길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플랫폼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는 순자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에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에서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가 그리고 형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한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제는 다시 보기 싫다라고 여기며 그 인연을 끊어버리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유학생들과 이방인들, 그 나그네들, 이주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분이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야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주에 가서 우리가 미얀마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곳 가운데 와 있는 유학생들을 수없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만남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들의, 우리가 마주치는 그들의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자교회와 뱀인 작은 도서관 M스페이스를 통해 우리가 밟는 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그리고 화해의 다리가 놓여지길,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깨어져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선교사, 곧 선한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